할렐루야. 히브리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가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또 그래도 신약 성경 안에서 가장 어려운 책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게 앞에 어떤 내용이 있고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앞에 있는 1장의 내용을 우리가 반복적이지만 한 1, 2분 동안만 잠깐 생각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기록한 배경을 두 번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어요. 외적인 박해가, 특별히 네로 왕제 시대 때 박해가 아주 극심합니다. 54년부터 68년까지니까 거의 한 14년 가까이 박해가 계속됩니다. 엄청난 박해가 다가왔어요. 그때 많은 사도들이 순교하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순교하게 됩니다.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재산상의 손해를 보고,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책을 제가 몇 차례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많은 고난 중에 가장 견디기 힘든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은 내가 고문을 당하거나 고난을 받는 건 그래도 어떻게 견뎌내겠는데, 목숨을 잃더라도 견뎌내겠는데, 정말 힘든 고난이 있는데 그건 부모 앞에서 자녀들을 고문하는 겁니다. 자녀들을 고문하면서 인두로 치지고 손톱 발톱을 뽑고 막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의 입장에서 그 자녀들, 어린 자녀들이 고문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걸 견디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지요. 그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책에 보면 자녀가 고난받는 현장 속에서 부모가 가슴을 젖뜯어가면서 그럼에도 자녀에게 정말 그리스도를 버리면 안 된다고 부르짖는 어머니의 절규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박해가 계속되고 이런 외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상태가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는 또 다른 어떤 미혹이 있었는데, 그런 박해 속에서 유대교로부터 유대교로 돌아오라고 하는 미혹들이 있었고, 그 미혹을 받는 과정 속에 등장하는 선지자나 천사나 대제사장 또는 율법, 안식일 등등 많은 요소들을 통해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미혹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 미혹들 중에 하나를 소개했었는데, 천사와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정말 이 천사 숭배 사상에 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유대교의 해유를 받고 그러면서 잘못된 신비주의와 환상을 추구하고 어떤 현상에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천사를 숭배하는 신앙적인 혼란 이런 것들이 유대인 크리스찬들 속에 특별히 많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미혹을 받으면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많은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아직도 남아있지만 그러나 흔들흔들하고 있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인 크리스찬들의 그 흔들리는 신앙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그 사도 바울이 그런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첫 번째로 말씀한 게 선지자들이고, 두 번째로 말씀한 것이 천사들입니다. 천사와 그리스도를 비교했어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혹을 받으니까 그 천사는 어떤 존재고 또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날 수 없다는 그리스도의 어떤 탁월함, 그리스도의 우월함, 또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어떤 것으로 인해서도 미혹을 받아서 주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념하다 하는 말은 주의를 기울이다, 주목하다, 전념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정말 철저하게 주의하고 또 전념해서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그랬는데, 흘러 떠내려간다 하는 말이 파라리오멘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 단어인데요, 뜨다라는 말과 내려가다는 말이 이렇게 합성되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고대에는 이 단어가 쓰여질 때 손가락에서 반지가 빠져나간다, 이런 의미로 쓰여진 단어라 그럽니다. 떠 있다는 말이 뭡니까?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했다는 얘기죠. 무엇인가 뿌리가 깊지 못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라는 말이 있어요. 뿌리가 깊이 박혀 있으면 비바람이 불어도 절대 뽑혀나가지 않을 텐데,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떠 있는 상태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미혹이 와도 흘러 떠내려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4절에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자들의 질문을 받고 마태복음 24장에서 긴 정말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24장 4절로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또 24장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마지막 때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미혹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미혹을 받습니까?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정확하고 바른 믿음을 갖고 있으면 미혹을 받을 일이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미혹을 받습니다. 말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아는 것이 같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아는 게 없으면요, 어느 날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여러분, 아는 건 많은데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그래도 그게 더 안전합니다. 그것도 잘못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건 안전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여러분 말씀 아는 것이 같이 가야 합니다. 이 둘이 합해져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아는 부분에서 약점을 보이게 되고, 그래서 이 아는 부분에 대해서 약점을 보이게 되면 사람들은요, 신비한 것들, 어떤 현상들, 기적들, 이런 것들을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출애굽 당시에 기적을 보더라도요, 애굽의 술사들도
같이 기적을 행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기적 같은 이야기가 교회 안에만 있습니까? 병을 고치는 이야기가 교회 안에만 있습니까? 여러분, 기적 같은 이야기는 세상 속에도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남묘호랑개교라고 하는 아주 이상한 종교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남묘호랑개교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크리스찬들을 미혹하며 전도할 때 그들이 내세우는 것들이 뭡니까? 전부 기적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오므라진 손가락이 펴졌다느니 뭐가 어떻게 됐다느니. 여러분, 그 이야기는 정말 너무 신비하고 놀랍고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면서 손가락이 오므러진 손가락이 펴지는 이야기,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는 이야기, 그런 실증적인 사례들을 막 들어가면서 크리스찬들을 미혹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남묘호랑개교로 넘어갔어요. 말씀 안에 서 있지 아니하고 기적을 쫓아가고 신비를 추구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자연히 미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미혹을 받을 때 결국은 그 미혹에 빠져서 떠내려가는 일들이 생겨난단 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넷플릭스의 영화가 있습니다. 참 낯뜨거워서 그거 저 끝까지 보기가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화도 나고 낯뜨겁고. 엊그제도 정명석에 관한 TV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거기에 그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 갔는데 거기 미혹되어 가 있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어디 있던 사람들입니까? 교회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신천지에 속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다 교회에 속해 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단에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왜 그런 미혹을 받아서 흔들립니까? 10년을 20년을 신앙생활 했는데도 그 미혹에 흔들리고 넘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말씀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주 쉬운 예를 드린 적이 있죠. 어떤 사람이 그 대성교회라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약사인데 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기들의 어떤 것들을 설명합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거기는 그 교주가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물어봤습니다. 성령은 영입니까? 사람입니까? 성령은 영이잖아요. 성경에서 영은 살과 뼈가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살도 있고 뼈도 있고 머리털도 있고 다 있습니다. 점점 늙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뼈가 있습니까? 아니면 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알아도 분별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별할 영분별의 은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분별의 은사를 신비주의적으로 생각하면 영적으로 특별한 은사가 임해서 영을 분별한, 여러분,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면 영적인 분별이 가능해집니다. 종교개혁이 이루어질 때 어떻게 종교개혁이 이루어집니까? 마틴 루터가 막 성령의 특별한 은사가 임해서 영적으로 이것들을 다 분별하는 능력이 생기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잘못되었구나, 그래서 종교개혁을 이룹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나니까 잘못된 것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흘러 떠내려갑니까? 뿌리가 깊이 내려 있지 못해서. 왜 뿌리가 깊이 못 내려 있어요? 신비주의를 추구하고 영적인 어떤 현상을 따라갑니다. 기적을 따라갑니다. 말씀 안에 깊이 잠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한때 우리나라 크리스찬이 최대 맥시멈 1300만까지 갔다 그럽니다. 1300만은 좀 뻥튀기한 숫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도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00만 이상의 크리스찬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해 말 통계로 600만 명이라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600만 명도 뻥튀기 딘 숫자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교회 통계라고 하는 것이 항상 실제보다 높여서 발표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600만 명도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 400에서 700만 명의 사람들이 다 어디가 있습니까? 왜 그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가 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교회를 떠났든 이단으로 갔든 교회를 다니지 않든 천주교로 갔든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내리려 하면 어찌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고는 여러분, 이 뿌리를 내릴 방법이 없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에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그럽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도대체 이게 뭘까요? 사도행전 7장 5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반포하신 것 같은데, 그러지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 한번 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여러분,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 구약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오경을 기록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는 에스겔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수많은 성경의 여러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자의 배후 속에 또 누가 있느냐? 천사가 있다는 거죠. 천사들을 통해서 모세가 또는 예레미야가, 에스겔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받고 기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구약의 말씀들입니다. 율법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사도행전 7장이나 갈라디아서 3장 19절 같은 경우에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이 법을 지키지 않을 때도 공정한 보응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여러분, 정말 구약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심판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몇 가지만 생각해 보면 출애굽기 30장에는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금송아지 사건 때 한순간에 3,000명이 죽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고린도전서 10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어렵게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들이 애굽을 나온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25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장정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여러분, 남녀노소를 합하면 아마도 한 200에서 250만 명쯤 될 텐데 그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희망을 품고 애굽을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430년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해방이 되어
희망을 품고 벅찬 가슴을 안고 애굽을 나왔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널 때 그들이 얼마나 신바람 났을까요? 그들이 받은 그 마음의 벅찬 감동을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들이요, 20세 애굽을 나올 때 20살 이상 된 사람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광야 40년의 삶이 얼마나 고난이고 얼마나 힘든 삶이었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가끔 여행을 갑니다. 여러분, 요즘 여행 가면요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호텔에서 밥 주는 밥 먹고, 여러분 그렇게 편안한 여행입니다. 그런데도요, 여행을 떠나면 사흘쯤 지나면 집에 가고 싶습니다. 아무리 좋은 여행도요, 사흘쯤 지나면 집에 가면 좋겠다. 집에 가는 날이 기다려집니다. 이상하지요? 네, 여러분,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호텔이 있습니까? 여러분, 매일 먹는 게요 만나 그거 해가지고 먹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 그거 해가지고 먹는 요리가 뭐 몇 가지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행을 가서 그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도요 뭐가 안 맞네 투정을 부립니다. 40년 동안 그 음식 먹고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거기 물도 귀해서요, 물도요 그 뜨거운 광야에서요 풍족히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물이 없으니 빨래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 40년 동안 몇 번이나 옷 빨아입었을까 싶습니다. 목욕은들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행을 가면 여러분 잠자리가 편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는데 그들이 무슨 편안한 잠자리가 있습니까?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표했던 가나안 땅은 가지도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20살이 넘어서 광야기 애굽을 나온 사람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준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에도 이렇게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3절 앞에 한 단어를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물며라는 단어를 하나 써놓으면 이해가 훨씬 쉬울 것 같아요. 하물며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여러분, 이같이 큰 구원, 이 큰 구원은 뭡니까? 이 큰 구원에 관해서 첫째로 3절에 보면 이 구원은 첫째로 주로 말씀하신 바요라고 말씀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지요. 예수님이 오셔서 3년간 공생애를 통해서 뚜누이 말씀해 주셨고,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신 이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로 말씀한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천사와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모습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한 천사들, 피조물인 천사가 전하여 준 그 천사를 통해서 주어진 이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도 이런 보응이 있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오셔서 신이 말씀하시고 계시의 완성자가 되시는, 계시의 최종 완성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보응을 피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바고, 또 두 번째로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들은 자들 누굽니까?
사도들, 또 주님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확증해 준 바다. 그리고 또 하나의 증거가 있는데,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을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기적과 또는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과 또 성령을 통해서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함께 증언하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었고, 또 하나님도 성령을 통해서 친히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증언해 주신 큰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어떻게 우리가 보응을 피할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계시의 최종 완성자이십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주제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고, 신약의 주제를 오신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 구약의 모든 계시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어떻게 우리에게 베풀어진 것입니까? 복음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구원이 그저 단순하게 쉽게 주어진 것이 아닌 걸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릴 때 고난이 올 때 가장 힘든 고난이 어떤 고난이라고 했습니까? 자녀들이 부모 앞에서 고문을 당하는 것을 지켜봐야 되는 고난, 가장 큰 고난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도 힘이 듭니다. 그것도 견디기 어려운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힘들까요? 어느 날 성탄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걸 제가 받았다 그랬습니다. 성탄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러분,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소망의 날인데, 하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칠 때, 여러분, 그걸 다 듣고 계신 성부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고도 고개를 돌려야만 했다 그랬습니다. 왜요? 여러분, 그 아들이 당하는 그 고난, 여러분 얼마든지 면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의 고난을 지켜봐야만 했던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진 희생, 너무 큰 희생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한 고난보다 훨씬 더 큰 고난은 아버지에게 있었다는 걸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하는 그 육체적인 고난, 그런 고난보다 몇 배, 몇십 배 더 큰 고난이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다고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이 구원의 역사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거저 주어졌다 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소홀히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공정한 보응을 피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천사가 전하여 준 그 율법을 범한 자들도 이렇게 심판을 받았는데
공정한 보응을 받았는데 이 큰 구원을 하나님이 이 엄청난 아픔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이것을 등한히 여기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나는 믿음 위에 온전히 서 있는지, 내 믿음이 어디에 뿌리를 받고 있는지 여러분 살피기를 원합니다. 현대어 성경에 고린도서 13장 5절을 이렇게 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은 참다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시험에 합격하셨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며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더욱더 실감하고 있습니까? 그와 반대로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 자신을 시험하고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 확증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증거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여러분 그 이름을 믿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 이름에 관계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은 신앙은 떠있는 신앙이고 언제든지 미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미혹 가운데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미혹을 받지 않는 길은 하나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뿌리가 견고해져서 어떤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 속에서도 이런 미혹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흔들리고 믿음에서 떠나 나간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이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걸 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 안에 뿌리를 견고히 내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미혹을 받고 그 미혹에 빠져서 주님을 떠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구원의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소홀히 하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정말 유념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의 은혜 안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 믿음을 잘 지키고 보존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시간이 갈수록 은혜와 말씀 안에서 더욱 견고하여질 수 있도록, 강하여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51장